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0편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60편) 10절과 11절 그리고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60편의 그 옆에 숫자를 보면 제목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음악적인 설명은 빼놓고 중간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상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삶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신비로우며 그리고 신앙적인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삶인지를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119 이렇게 구조대원처럼 전화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곧바로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뭐 도와줘요 뽀빠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웅들이 만화나 또 영화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10절에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서 극복해야 할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들을 사실은 어떻게 견디어낼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그때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관건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지난날 아무리 많은 은혜와 또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눈앞의 문제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이고 당장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느낌이 들고 새로운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 지난날의 그 경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와주셨는데 이번 문제도 도와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그 어린 소년 때부터의 경험이, 아니 그 이전에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를 물리쳤던 그런 경험들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는 신앙의 깃발이 되고 안내하는 등불이 되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한때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언젠가
아주 땅에 떨어지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깃발이 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도 갔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산 적도 있었지만 결국 그러나 그의 일생을 붙들고 또 인도하고 안내해 준 유일한 그 신앙의 등불은 또 깃발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은 사람을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혼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있었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읽었듯이 용사 30여 명이 다윗의 손과 발처럼 움직이면서 다윗을 돕고 다윗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목이 마르다라고 말할 때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길러왔던 그런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인도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확실한 신앙의 등불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는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 시작이 되는 근원이 되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깊어지고 그 신뢰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문제가 없는 그런 순탄한 삶이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말하지는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너무 약하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마음은 온유로되 그 마음을 따라갈 만한 이 체력의 강건함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 불타오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 영적인 체력을 길러 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높다고 생각하고 강하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편안함과 안심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안심하고 또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고 있을 그런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초보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그 광야 시절에 신앙적으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사실은 홀로 그 신앙생활을 견디어 나가고 이겨나갔으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오히려 다윗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오늘 첫 번째 구역 예배를 드린 우리 반석구역 찬양을 보면서 참 감개가 마음속에 감동이 뭉클뭉클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하셔서 힘든 우리 민문호 권사님 나오시고, 또 우리 노 권사님들 이 찬양에 열심을 내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반석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매일매일 안심하고 또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잘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평소에 우리들의 신앙의 체력을 키우고 또 성장시키는 귀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 놨는데, 참 저는 너무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의 상황이긴 한데, 축도하는 목사님이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축도하는 내용을 그렇게 하는 기도를, 영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가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 축도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뭐 종교의 평등성, 인권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축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해야 된대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안 그러면 법에 걸리고 또 지탄을 받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난리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도 앞으로 그런 시절이 분명히 지금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지만, 야당의 몇몇 그 국회의원들이 인권 평등 이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전도팀 저 중앙동 시장통에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그 강제적인 것이고, 남에게 너의 종교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건 인권 평등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법이 지금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 해주세요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럼 목사님이 당연히 거절하게 되면 우리의 인권을 거부하고 우리의 인권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법에 고소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런 법이 지금 한국 사회에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서울시장은 동성애 그 사람들의 그 시위, 그 거리의 그 퍼레이드를 허락해서 그 서울 한 한복판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행진하게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엉뚱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의 근원은 뭐 가까운 게 아니라 신앙의 시작부터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연륜이나 내가 교회에서 향한 어떤 신앙의 업적이나 공적,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내가 이만큼 어렵게 힘들게 교회에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것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 심리들이 당연히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실망함을 느끼게 되고, 기도생활해도 예배 열심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신앙심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의 신앙의 초기부터 여전히 존재해 왔고 잠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맛있어지기를, 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측면에서도 너의 예배가 참 내게 맛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의 삶이 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구나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7시 반이면 한밤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6시 반, 7시 됐는데요. 벌써 세상은 캄캄해져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7시 반쯤 되면 정말 한밤중처럼 느껴질 텐데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서 또 준비하고 이렇게 수요예배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 밤이 깊어지는 겨울에 수요예배 나올 수 있을 만큼 신앙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성령의 불길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온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겠다. 그래서 오늘 과연 몇 분이나 또 수요예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셨던 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된다면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의 밑받침되었던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 진리였습니다. 진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반박할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비교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이제 칼로 베어서 저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 헛소리 한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다윗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수없는 말을 하고 살지요.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선포이거든요. 선포. 근데 내가 과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하고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일해 주시지 않으면 내 기도는 무슨 말이 되는 거죠? 헛소리가 되는 거죠. 정신 나간 소리가 되는 거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 일날에 이 다윗이 피신에 들어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저 다윗을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다윗은 이제 내 밥이다. 다윗은 이제 끝장났구나.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얘기는 합당한 얘기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당한 얘기였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마을, 동네 중에 그 일날은 유일하게 큰 성벽과 또 성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 일날을 포위하고 성문을 딱 지키고 있으면 다윗은 올 때 갈 데 없이 꼼짝달싹 못하게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습니까? 다윗에게 빨리 너 피신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그냥 너 피신해라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다윗이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모든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겠다.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는데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는 그 삶이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가 진리와 함께 살아왔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왔고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할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날 천국문 앞에서 그것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너는 합당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을 주시겠죠. 너는 열심히 해 오긴 왔는데 내 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네 생각, 네 주장대로 해왔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판과 재판의 날이 주님의 날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지막 심판 때는 나중 일이고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은 인치시는 분이시잖아요. 도장 찍는 이거를 인이란 도장 찍는 건데 제가 오래전에 이 인친다는 말을 출고 도장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출고 도장 찍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규격에 맞는 것입니다라고 출고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출고 도장이 참 중요한데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진리와 부합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합당한 일이 된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출고 도장을 찍으셔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맞고 이론적으로 맞고 사망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거기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신앙생활은 민감해야 되고 세밀해야 되고 늘 긴장감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 스트레스를 주는 긴장감이 아니라 행복한 긴장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고 뭔가 선물해주고 싶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슬프고 고된 스트레스이겠습니까? 행복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 긴장감을 가지고 세밀한 마음을 가지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꿈꾸며 잠자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결국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는 일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무모하게 진행하고 나갈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육신이 거기에 반대적으로 나갈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내가 한 10분쯤 후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퍼펙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죄를 짓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절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철면피같이 뻔뻔하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야단도 치지 아니하시고 꿇어 앉아. 그리고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도 주고 뭐 가르침도 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자마자 껴안고 최고로 좋은 것을 입히고 주고 먹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늙어갈수록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분명하고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사람들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 갈 날이 주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주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것이 더 긴장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일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열심히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 볼 날이 더 가까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끝까지 살아있고 또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가 긍휼하심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기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올 한 해 1년을 열심히 사셔서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맛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또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